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들 여기 사역자들 사역하시는데 말씀 전하는데 제가 선포한 그 말씀을 우상으로 여기라 하는 건 아닌데 그 말씀은 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응답받고 전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건 맞잖아요. 제가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말씀을 어떤 말씀 해야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요. 받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나이까 그래야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통역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사역자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장부터 찔린다고. 여러분들 심장부터 찔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터치 안 받으면 그걸 갖고 성도들한테 자꾸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영의 사람이 빨리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심장이 찔림을 받지 않고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타인의 마음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듣고, 유튜브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못 깨달은 걸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또 깨달아요. 유튜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요약정리해서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면서 성장해지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지겹고 힘들었죠? 아는 거랬어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1절. 수요일날 모처럼 만에 여러분들 보니까 행복하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멘. 사랑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투접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로 다가오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도 아버지 앞에 그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위치에 서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손 내밀었을 때 손을 뻗쳐도 잡지 못할 그 위치에서 이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애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한결같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활되게 하시고 건강도 부활되고 물질도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전번에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평화조약 맺는 말씀 전했죠. 근데 앞달락에서 아브람이 아비멜렉과 이방인의 나라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어,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더불어서 사랑한 거죠. 그래서 원수를 더불어서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내 소유로 하는 데 있어서 평화조약을 맺고 또 그 우물이 내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뭐한다? 물질까지 줘서 아비멜렉에게 증거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표현했냐면 이웃사랑과 내가 아무리 원수짓을 했다 할지라도 화목을 나누는 게 평화조약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단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물질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단코 세상에다가 드러낼 때가 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한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네, 이런 계기를 우리에게 누구든지 허락한다고. 그때에 그것을 결단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그 평화조약을 맺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이 사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뭔 복을 주시냐면 이제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에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그 햇불의 언약과 미래의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근데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마지막 시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시키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하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셨으니까 시험을 하시지, 사생자 즉 세상에 죽은 영혼 같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한다고. 아브라함이 평화조약까지 이방인 사람과의 수평관계 즉 대인관계성입니다. 이 평화조약은 대인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런 대인관계성에서 승리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네가 네 삶 가운데 최고로 값지고 값지도 않은 것까지도 네가 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이걸 달아본다고. 이거를 통과를 하라고요.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건강이든, 즉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행동으로 봉사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아무튼 각양각색으로 주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되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주님께서 뭐 주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말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억수로 잘한다.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뭘로 비유를 드냐면, 저 김천 영락교회에서 소성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송 목사님께서 그 2층 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더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딩을 사주셨네. 이거 건물 지하에 저기하고 이거 보고 우리 소 목사님께서 빌딩 샀대. 아니 제가 주님 앞에 2층 집 드린 거에다 비하면 이건 빌딩이에요 진짜. 오 목사님 귀잖아요. 우리 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 송 집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인생을 다 바쳤는데,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투자를 하셨는데 저 빌딩 사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이 건물 주셨어요. 근데 이 건물 하나님 거야,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이 주셨다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재단이,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2층 집 받으시고 이 3층 4층 건물을 줬다 치자. 근데 이게 육으로 쓰일 것 같으면 준들 그게 썩어질 것인데 뭐가 유용하겠노, 그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거쳐가서 살아났잖아. 얼마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게. 예? 근데 이것만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저 우리 강치동에 집도 주시고 또 이제 송칠에 집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손 안 벌려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셔요. 누구 꿈에 나타나서라도 손을 벌려서라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핸드백에 자크까지 열어가지고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통과시킬 때 여러분들 가차없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는요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이삭을 달라 했는데 이삭을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신약에 오셔서 그 수양이 어저께 주일날 설교했죠. 이거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셨어요, 그죠? 이삭도 순종해서 번제단 위에 누워 있었고, 근데 그 옆에 뭐를 예배해 두셨죠? 순양이 예배해 뒀잖아. 그 순양은 영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어디에 있냐? 이사야 53장 찾아봐요. 저희들 재단에는 그 말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 5절.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심장에다가 못을 박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가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온몸이 채찍으로 상했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십자가에 똘똘 묶여서 그 고통을 징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채찍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분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고 이유 없이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고통을 당한 만큼 우리는 뭐한다? 행복하라고 누리라고 다 당한 거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받았고 상함을 당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이 맞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한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린다고, 행복해진다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가정의 우환, 환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 제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쳐 안 넘쳐? 뭐가 차고 넘치나? 안 넘치게 여기 다 와놓고 처음에 차고 안 넘쳤잖아요. 이 재단에 오는 사람들 다 환난 맞아갖고 와. 질병으로, 또한 영혼도 밑바닥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병들은 거잖아요. 다 병들어 갖고 온다니까요. 근데 이 재단에 와서 주님께서 다 회복시켰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재단에 와서 왜 회복을 시켰까? 주님이. 이 진리가 예수님이야, 그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심장에 찔림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뭐한다? 허물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죄악이 없어야 되고, 이해가 됐죠? 우리가 평화를 얻어야 되고, 병도 없어야 나음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정신분열에 시달려, 별의별에 시달려, 다 이루고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재단은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오시든 안 오든 저의 말씀을 3개월만 들어도요, 저의 설교를 유튜브로 3개월만 들어도요, 저 딱딱거리는 소리가 사단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 소리가. 근데 어디면 떠나고 없어요, 그 사람은. 딱 오면 손 얹으면 사단이 떠나고 없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뭔 사기치려고 그러노? 사기쳐서 뭐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들 저 사기 안 쳐. 사기 칠려도 칠 수도 없어.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보다 제가 대접하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게 아버지가 최고로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만 하나님이냐? 천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는 다 하나님 계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된 사람만 있으면 그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 함께 계셔. 근데 성전된 자가 극히 드물어서 하는 소리야. 뭔 뜻인지 알죠?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열매로도 주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열매로 말을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이 대가가 있으므로 우리는 뭐요? 이러한 고통이 삶 가운데 없어야 돼요. 물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죠. 근데 훈련시키는 것도 내가 거듭나면 훈련이 통과가 없어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면요, 이미 그 사람 훈련은 끝난 거예요. 사도들한테 성령이 임하듯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삼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뭐한다? 풍파를 일으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창세기 22장
여기에서 굳이 말씀의 제목을 말하자면 복의 근원의 사람은, 복의 근원의 사람은 이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위치에 내 마음과 현실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무개야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까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찮은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소리를 같이 나눠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다 회복해지고 그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언제까지 나한테 도전할래 냈겠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그마한 거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착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착각에 머무르지 마셔. 여러분 그 일 후에, 즉 이 말은 평화조약 맺은 후에 이 말이에요. 평화조약 맺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됐나 안 됐나, 은혜의 그릇이 됐나 안 됐나, 이걸 끝까지 달아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이해가 됐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심장은 뭐한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곤두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의 앞쪽으로 보면 우리가 사무엘이 나오죠? 근데 그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엘리 제사장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영적으로 나태해버려갖고 못 들어요. 여러분들 심장에 십자가를 긋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못 듣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무개야 물론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지만, 하나님은 첫째로 육신적인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 근데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내가 육신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 있으면요 결단코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가 채워진 사람이 육의 것 주려고 부르는 소리도 들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된 사람이 뭐한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것도 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육의 것부터 먼저 풍성하게 안 해주십니다. 육의 것 풍성하게 주시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욕심이 하늘보다도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욕심에 채워도 우리는 끝도 없는데 우리 영혼 다 죽어버려요. 육의 것부터 채워주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것부터 채우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가 육을 가지고 있는 너로서는 결단코 육의 떡 필요해. 결단코 필요해. 그걸 나도 알아. 하나님께서 나도 그거 알아. 그렇지만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단코 육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 육의 것보다는 뭐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의 것부터, 말씀부터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자야지만이 육의 것 저절로 주거든. 이거예요. 제가 쓰니까 불편하죠? 왜? 이렇게 찔리는 소리가 팍팍해 제끼니 얼마나 불편하노.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아이 있을 때는 욕심 부리겠나, 돈 욕심해 부렸겠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 그 고기를 먹으려고 좋은 부위 내가 먼저 손대서 팍 건져 먹어야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그런 욕심을 부렸나. 사무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 오로지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비워졌고, 주님 보시기에 뭐한다? 복을 내렸어도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게 그릇이라면 비워져 있으니 은혜를 담아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사무엘이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진 상태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은 줄 알고 착하게 머무르겠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 복 주고 사랑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저
항상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천만에 사랑한다 소리는 사단도 해요. 사랑한다 소리는 사단도 합니다. 사단이요 우리 속에 좋아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새끼죠. 하나님은요 당신 새끼기 때문에 희생부터 시켜요. 희생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보암직하고 화려하고 탐스러운 거 이것부터 안 줘.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세밀한 음성을 불러도 그 음성 속에서는 희생할 거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혼이 밑바닥이고 삶이 밑바닥이고 물질도 밑바닥이고 질병도 밑바닥이고 너무너무 공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져주는 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째의 비결이야. 진정으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장 목사님, 장장로님 저 좀 쳐다봐. 이제 다시 독사가 돼갖고 왔어. 이제 가만 안 냅둘 거야. 이제 복 받은 줄 알아. 목사의 가정으로서, 장로의 가정으로서, 권사의 가정으로서, 집사의 가정으로서 맹아 갖고 있으면 안 돼. 정말로 덕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의 근원의 사람은 뭐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는 아이고 당회장님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받고자 사랑받고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그런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 것들은 내가 성령의 사람, 아까 이사야 5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가짜야. 다 80%가 가짜야. 사단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의 빛인데 내 속에 어둠이 들었는데 내 어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억수로 너를 사랑한다. 시커먼 어둠에 내가 어둠에 들었다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억수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겠나? 좀 분별 좀 해봐. 분별 좀. 쉽지 설교. 첫 번째 뭐한다? 복의 근원의 사람은 첫 번째 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들을 줄 아는 사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2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제목이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누가 제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 아들, 육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뭐 영적인 자녀라고 이제 목회를 안 할 때니까 그 육신의 자녀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그 하나밖에 안 낳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달라했으면 못 줬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깨닫게 주셨는데 제가 억수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 주셨죠. 우리를 위하여 제사가 되어 주셨잖아. 귀한 것. 우리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 귀한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번제로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없었어. 그죠? 그래서 우리 일생 가운데 최고로 귀한 것을 드리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 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줘. 그러니까 저한테 육신적으로 아들이 가장 귀한데 그 아들 달라하지 않고 뭘 달라는 거야? 물질을 달랬던 거야. 물질을 하나님의 홀딱 다 바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았게 하셨지만 물질을 달랬던 거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엄청나게 위대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 복을요 우리가 이 복을 안다면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살 저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밖에 없지.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한테 공급하신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불만불평이 삶 가운데 쓴뿌리가 나오고 불만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근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뭐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 지시한 것으로 드려라. 즉 여러분들한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저것도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일 것 같아.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오르나니 한 8시 반인가 그 유치원을 가거든요. 우리 그 손녀딸이. 그런데 손녀딸이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났는데 오르나니 보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유별스럽게 그래서 여보 오늘 아침에 유별스럽게 오르나니 보고 싶네. 근데 내가 뭘 오르나를 보고 싶다고 했냐면 오르나니 말을 인제사 배워요. 근데 혀도 잘 안 돌아가는 말로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러면서 막 그 끝내주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옛날에 우리 그 영찬이하고 산이가 그랬듯이 근데 그 혀도 잘 돌아 발음도 안 되면서 말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귀엽노 안 그러나? 응? 내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산이가 저렇게 그랬는데 우리 오르난도 저렇게 싹 터네 그러면서 나비야 뭐 혀도 잘 안 돌아가요. 노랑나비 흰나비도 잘 안 돌아가. 근데도 그걸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내가 그래서 거기를 보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그 오르나니 오늘 보고 싶네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뭔 생각이 들었냐면 싹 터네 싹 터요 나는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만 야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근데 그 꼬맹이의 그 소리에 할머니가 기쁘잖아. 여러분들도 새끼가 그러면 기쁘잖아. 예를 들자면 손자를 낳으면 더 기쁘대 육신의 새끼보다. 근데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든 영적으로 아이든지 간에 좀씩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버지 앞에 오르나니 그릇처럼 애기들이 그런 것처럼 싹 트네 싹 터요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 소리 그 자체만 해도 아버지 온전히 영광 다 받았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소리의 영광을 받나? 아니 그 소리를 하는 그 꼬마한테는 이 속에 아무것도 세상 것이 더러운 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이쁜 거예요. 발음이 제대로 안 된. 나이가 잔뜩 들어서 이빨 다 빠져갖고 발음이 새가지고 진짜로 발음이 잘 안 된 소리 아름답다는 소리 있으면 나와봐. 아름답다는 사람 있으면 어린 아이니까 아름다운 거야. 그 혀가 잘 안 돌아가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서 심령이 깨끗해서.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토기 그릇이야. 우리니까 토기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그죠? 토기장인데 이 토기 그릇 안에 이 그릇 안에 여러분들의 오염을 묻은 세상 것 주님께서 싫어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었어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알아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아까 내가 사단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오염물들을 깨끗이 비워둬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여기 세상 것이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사랑한다는 소리 듣는다고 이게 사랑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채워졌는데 어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을 해요. 설거지를 해서 그지? 딱 씻어서 물기 빼서 세균이 안 번식하도록 엎어놨다가 물기가 싹 해서 딱 세워놔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근데 우리가 이 속에 물질 욕심, 뭔 욕심, 베리베리 다 들어간지 않아요. 이거 비워줘야 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재단에 물질 설교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건강해지면요, 복 받으면요, 영도육도 더 잘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 독자 이삭을 드리래요. 아까 수평관계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압달락에서 그죠? 평화조약을 수평관계가 평화조약을 맺는 건데 이 평화조약을 맺은 시험을 이웃관계 대인관계성의 즉 수평관계 수직과 수평으로 십자가잖아요. 이 수평관계의 삶을 이뤘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뭐한다? 본인의 심장을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는 행동에서 맺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 독자 100살에 준 아들 너 내놓을 수 있나 없나? 이걸 시험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도 육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외라는 그 단어는 나를 모셔드리는 것, 최고로 나의 삶 가운데 최고로 우상순위, 즉 최고로 위대한 위치에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내 육체는 뭐죠? 종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종밖에 안 된 이 육체는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매 순종을 해야지.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걸 왼수같이 더 하나?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내 왕처럼 내가 경외라는 것은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모셔드렸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뭐한다? 주님의 음성이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원수되는 행동을 안 한다고. 이해가 되셨어, 그죠? 근데 주님을 모셔드리지 내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복할 수 있더라는 거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안 해. 먼저 이 가슴에서 이건 오르고 이걸 바르고 이게 있잖아, 정확하게 길이 갈려요.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내 소유물로 여긴더라.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을 내 소유물로 여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최고로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가 자기 것으로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이걸 보는 거야. 여기에서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냐면, 네 육체가, 네 삶이 네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는 공급받은 것을 너는 인정을 하나 안 하나, 이걸 다 알아보는 거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줄 안다면, 내 영도 육도 공급받은 줄 안다면 아들도 주님 거잖아, 그치? 내 육체도 주님 것이고 물질도 주님 것이고, 이걸 다 알아본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 준 아들을 데려가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네가 내 것으로 살아주냐, 너는 남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냐, 세상 것으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거야? 예수님 거.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샀어? 핏값으로 샀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의 유튜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흑인이야. 나의 주인은 백인이고, 백인이 이 흑인을, 노예를 돈 주고 샀어. 그러면 이 흑인이 백인들 집에 가서 일하는 거 다 백인 거야. 자녀 낳은 것도 백인 거야, 거기.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선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단의 종에서 사주셨으니, 이 세상 사람에서 사주셨으니,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자녀도 다 하나님 것이 되었어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지 않았어. 누가 옆에서 푹 쑤시고 괴롭히면 저 인간 그냥 안 죽나 저거, 아유 명도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라고,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저 미운 짓을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나,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주면서, 축복은 입으로는 빌어주면서 속으로는 은근슬쩍, 아이고 내가 이 복 비는 이것을 저 인간이 다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복을 빌지 말까? 복을 빌지를 말까? 아니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빌으라 함께 순종은 해야 되겠고, 복은 빌자. 입으로는 복을 빌고 속에서는 복 받을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안 그랬어. 저는 그랬어, 옛날에.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어?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얼마나 재성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는 줄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만 그러게 저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뭐가 나요. 근데 그 모난 그러한 그릇은 결단코 따듬어야 되는 거예요. 따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해.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맞다니까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다. 근데 있잖아, 원석을 그대로 끄집어낸 다이아몬드밖에 안 돼. 여러분들 존귀하고 존귀한 다이아몬드라고. 근데 뭐한다? 탄광에서 광산에서 직접 다이아몬드를 캐면, 그지? 돌 붙었고 흙 붙었고
뭐한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안 나잖아 그 다이아몬드가. 근데 이름은 다이아몬드로 불리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듬으려니까 그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따듬으려니까 용광로에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강한 쇠를 연마로 다이아몬드로 가는데 강한 걸로 막 갈아버리잖아요. 그 간다는 것은 고통에 따른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 준비가 되는데 갈고 닦기 위해서 뭐한다? 여러분들의 부모, 일가 친척들, 와이프, 남편 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그릇으로 따듬기 위해서 붙여요. 근데 은혜의 그릇을 따듬기 위해서 붙이는데 그 나를 따듬기 위해서 붙인 저 영혼이 얼마나 고달프겠노. 나라는 인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쓰면 저 사람이 고달플 일이 하나도 없잖아. 나 따듬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하고. 안 그러나 그래. 근데 내가 온전한 나라는 사람이 온전한 빛이 내다버리면 옆에 사람 사용해서 안 닦아? 그럼 괴롭히는 사람은 더 괴로워. 쑤시는 사람은 더 괴로워. 사실적으로요. 근데 나 따듬어서 저라는 인간을 따듬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옆에 사람들을 붙였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쑤셔야지만 우리는 닦아지거든 이 마음에서. 근데 쑤신다고 그냥 제 벼락이나 뭐라고 해가면서 막 그냥 미워가지고 독만 가득 품어가지고. 그러니 무슨 놈의 사단이 안 드글드글 하겠노. 미워하면 사단이 즉박 들어와. 미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미워하면은요 사단이 다 사리고 있어. 다 사리고 있어. 이거 영적 세계를 알아야 말이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남한테 옆에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야속한 마음이 들고 시부모한테 못마땅한 생각도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하고 나의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왜 저는 일찌감치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갖고 제가 섭섭한 마음이 옆에서 계속 쓰시면 저도 인간이지라 섭섭한 마음 들어.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들어와서 된대요 안 된대요? 주님 앞에 물어.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백발백중 싫다 하지. 아이고 주님이 싫다는 것을 내가 이걸 하루 종일 품고 있었네.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그런데도 주님 나를 안 버려줘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그 강도가 이제 아무리 쑤셔도 처음에는 하루, 나중에는 2시간, 이제는 1시간. 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로 들어왔다 일로 싹 스쳐버려버려. 이렇게까지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싸우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나도 거기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나도 거기에. 그건데 2절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 산에나 가서 안 있어. 나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너 골로 와. 알아들으셨죠? 이삭을 들이대 아무 데서나 드릴 것 같으면 아무 산에다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 그지? 가까운 산에. 근데 모리아 산에 그것도 지금 22장 보면 4절에 보면 3일 길이야. 내 집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려면 3일 길이라니까. 여기서 천왕봉에 3일 간다면 3일 길을 가는 것처럼 즉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는데 이삭을 드리라 할까? 그것도 코앞이도 아니고 저 3일 길을 이삭을 데리고 그지? 뭘 떠보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오늘 우리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출발했어. 들이다가 가슴이 찢어지네. 아유 내 새끼 가서 그 나무단 위에 이글 타는 모습을 어떻게 봐. 그러다가 에이 내가 또 무슨 짓을 한디야. 또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지. 아유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다스려 갖고 또 부지런히 걷다가 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또 뭐 하는 짓이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반복하다가 그런 마음을 계속 반복하다가 에이씨 나도 몰라. 나 안 가. 그리고 야 이삭아 돌아가자.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그럴 수 있어 없어? 돌아가자. 주님께서 이걸 달아보시는 거야. 네가 끝까지 그 마음을 물어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고 거기까지 올 수 있냐 없냐? 3일 길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냐? 아마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에 그냥 살이 10kg 이상이 빠졌을 것 같아.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너무너무 잘 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정결하고 깨끗한가를 항상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단이 보고 덜덜덜덜덜 무서워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을 때 사단이 그 사람을 전혀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서요 풍랑이 안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뭐죠? 어둠의 권세죠. 이 어둠의 권세한테 내 새끼는 곧 이렇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 오지환이가 육신의 아들이 엊그저께 생일이었어요. 어저께 15일 날 어저께 생일이었네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몇 분에 문자를 넣었어요. 아들 고맙다, 생일 축하한다, 이 땅에 태어나줘서 우리 아들로 와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 오마이, 엄마도 아니 오마이, 감사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나도 없는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아들한테 항상 미안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키워갖고, 진짜 아들을 강하게 키웠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강하게 키웠냐. 다음에 옆에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살았거든요. 한 집에서 평상시 예전에 가정에서 집사직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환난 맞고 부도 맞고 공고해서 손 벌리면 제가 보험까지도 해약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그렇게 돈을 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그래 하고 우리 육신의 새끼한테는 돈 줄 게 없으니까, 돈 저기 할 게 없으니까 500원 달랑 차비 한번 차비만 손에 들려주고, 그때 차비가 500원이었나 얼마였었나,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제가 버스를 안 타고 다니까 그 차비를 들려줘요, 손에. 근데 지금도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여러분들한테도 전에 간증을 했지만, 그 지자동에서 그 내려오는데 성희고등학교 있죠? 송만자 권사님 성희고등학교 그 내리막이잖아. 이렇게 지자동에서 그 내리막에서 서서 아들 수업 끝나면 쭉 나와 섰는데, 거위에서 버스를 내려오면 그게 그 일반 버스가 있고 자석 버스가 있는데, 자석 버스는 700원이었고 일반 버스는 500원이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자석 버스가 오면 내가 500원만 줬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 갈 때 500원, 올 때 500원. 그러니까 그 500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아이들은 버스 기다리다가 자석이나 일반이나 마음대로 들고 탄대. 근데 야는 200원이 모자라잖아. 자석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지 혼자 섰으면 그렇게 초라하고 멋쩍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띠리리띠띠, 야 나 좀 봐, 그러면서 막 낱말이끼리 우스갯소리, 요즘에 옛날에 만덕이 시리즈 해가지고 우스갯소리 억수로 했어, 그지? 예. 근데 그런 걸 해가면서 그 애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서, 야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한참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왜 그렇게 자석버스만 오냐? 자석버스가 4대 정도 지나가면 일반 버스가 한 번 온다네. 근데 그것을 야가 어린 그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기 학교를 다녔는데 그 말을 하는데, 먼 날이죠, 그 말을 했죠. 근데 내가 엄마 가슴 아플까봐 차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요 평생 가슴에 아리더라고. 옆에 사람, 옆에 새끼, 나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 의쟁이 뜨쟁이 가정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붙였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가정에서 끌어안고 그 사람들 먹이 살린다고 내 육신의 새끼한테는 진짜 무지개 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새끼 방어 던준다고 저한테 여기 남원에 이사 와서도 조장로님 알다시피 새끼 방어 던줄 돈 없고 빚 갚을 것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몇 천만 원 주고, 내 새끼는 사과세 얻어주고 서울에다가 직장 됐는데 사과세 얻어주고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오늘 그 7절에 엊그저께 주일날 봤던 7절에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6절에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설명했죠, 주일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태울 그 번제 나무를 지가 짊어지게 만드는 거야. 지 축복 지가 받도록 우리는
우리한테 맡겨주신 자식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그 사명 감당하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도록 그것을 관리해 줘야 돼. 그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부모가. 그러면 여기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이죠.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인데 지금 번제단 나무가 꽤 무거울 겁니다. 이삭을 그 나무에다 올려서 태워야 되니까. 이게 지금 그냥 9살 8살짜리가 아니에요. 장작 17살 먹었어요, 이삭이요. 알아들어요? 근데 이 번제단 위에 올리려면 성인을 태울 정도면 나무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를요, 이삭한테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내일 모레 지금 당장 죽을 아들을,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신 아들이, 내가 저 아들을 이제 또 언제 품어보겠나.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데 내가 이거 무거운 짐이라도 덜어줘야지 싶어서, 아마 우리가 내 입장을 생각해도 야 니는 그냥 올라가거라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등짝에 그 저기 뭐야 나무단 짊어지고 갈 것 같아. 안 그러나? 너 여러분들 성경 뿔로 봤지? 아니 금방 죽을 아들한테 그 나무단을, 지 몸을 불살을 그 나무단을 지우고 심짓겠냐고. 부모 마음에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차라리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낫지. 왜 내일 모레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내일 모레 죽는다면 그 아들한테 뭐라도 뭐 해주고 싶잖아, 부모가. 그치? 그 나무단을 안 지우고 싶겠잖아.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기를, 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끝까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두고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이것이 곧 뭐요? 이 짐을 짊어지는 게 십자가 짐을 지는 거야. 내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짐을 짊어졌기에 이삭이 앞날이 순탄했던 거예요. 이걸 안 짊어졌으면 이삭이 앞날이, 인생의 삶이 아마 산 넘고 산 넘을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이삭의 삶이 왜 순탄했는가? 왜? 일찌감치 짐을 져버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짐을. 왜? 이 십자가의 짐을 이삭이 졌기 때문에 그 영적 계보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짐을, 나무단을 안 짊어졌으면 그 영적 계보가 지금 끊겼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십자가의 짐을, 이걸 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예요, 영적 계보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축복의 통로,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새끼일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야. 아브라함도 이삭 잘 만났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잘 만난 거지. 또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삭을 잘 키웠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 번제단을 짊어지고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세 번째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나도 거기에,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해가 됐죠. 아까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치란다고 3일거리 얘기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번제단 짊어지고 올라간 것 같아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역사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돼요. 그렇다고 여기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곳이 더 빨라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년돼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게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누가 잡고 있냐면 어둠의 권세들이 잡고 있는데, 이 어둠의 권세에서 결박을 끊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에서 결박을 끊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기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야 내가 너 거기서 만나줄 테니까 너 글로 와, 예배 제사 지내러 글로 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제단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당분간 뭐한다? 받고 사모해라 이 말이요. 그런 상태에서 은혜가 된 상태에서 건강해진 상태에서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 아시겠습니까? 당분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빠르다고. 왜? 거듭난 자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인정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사단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사단이 인정을 하냐? 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이 수천만 마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단이 떠나가. 그러기만 하면 수천만 마리가 하늘의 먹구름처럼 날아가 버려요. 뿌리 작업이 돼버려요. 이것이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받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칠 텐데 외치면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결단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사 이 물질을 받으시는 주님의 종들 각 가정마다 영도 육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 유산 되게 하시고 영적 계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하나같이 일어서세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기력이 많이 쇠진돼 가지고 기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왜 기력이 회복되는 과정이냐면 여러분들 근심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볼로 전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애통하고 아픈 마음이 그대로 전이가 돼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통증을 느껴요. 압박을 받아요. 심장병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장이 탱탱해져 갖고 아주 제가 통증을 느끼는 거 이거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일을 안 함으로 제가 많이 회복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일이 손을 줄 수는 없어.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의 설교를 몇 번 들은 사람 눈으로 몇 번 도장을 찍고 제가 나중에 떠나갔나 다 떠나갔나 안 떠나갔나 체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떠나갈지어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떠나가라고 해서 떠나갈 것 같으면 진작 다 떠나갔겠다 어둠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를 찾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최고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사 기도예요. 우리 진리 가운데 더욱더 거듭나지 못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동력들 먼저 있던 여기 있는 식구들은 처절하게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신앙 고백하시고 알겠습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상반기 먼저 다 지나갔더라고. 하반기 반절밖에 안 남았어. 뭐 했나 싶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도 그냥 넘어가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나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할 겁니다. 오 목사님은 동영상 메시지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삼창합니다. 예수님 오 주여 오 예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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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더라 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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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더라 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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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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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릴지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직접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소생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선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들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가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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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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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들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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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들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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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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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르반도 솔라 카르반도 솔라 카르반도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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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살아계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영도 있도 강력해 주시고 생물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은 마음에서 아버지 정말로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쳐부시고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이 독수리와 같이 소생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